할렐루야. 요한복음 한 권을 한 번에 설교하고 있습니다. 1년 1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앞번에 공동체 성경 읽기에서 성경 속독을 하나 파일을 바꿔서 올려봤습니다. 또 뭐 이렇게 연속으로 듣고 싶은 분들은 또 연속으로 좀 빠르게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도 또 이런 솔루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재생 목록에 이 파일이 올라가 있습니다. 저도 또한 이게 전체를 한번 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요청이 있어서 제가 좀 더 하고 있습니다. 함께 1년 1독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성경을 같이 읽어가면 좋겠습니다. 예. 요한복음은 전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의 구속 사역을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요 교리는요, 하나님의 주권, 인간의 전적 부패와 선택 교리, 성령의 역사, 성도의 견인 등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자, 1장 말씀의 성육신, 1장 1절에서 18절. 그리스도는 창조 전부터 존재하신 하나님이시며 성육신으로 세상에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계획주에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구속 계획에서 그리스도의 중심적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19절에서 34절.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 즉 인간의 죄를 속죄하는 유일한 구속자임을 정리했습니다. 35절에서 51절. 제자들을 부르심,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강조합니다. 구원은 인간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자,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와 성전 정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기적은 예수님의 신성과 그의 능력을 상징하며 구속사적인 사건의 서막을 알립니다. 성전 정화 사건은 참된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며 이를 위한 예수님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3장의 니고데모의 대화. 예수님 거듭남을 가르치며 구원은 성령의 초자연적 사역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계획주에서는 거듭남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절대적 우위를 강조하며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자, 4장에 사마리 여인과 대화를 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 여인과 대화에서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 안에 드러나야 한다고 하십니다. 계획주는 예배의 중요성과 성령의 역사 없이는 참된 예배가 불가능합니다. 왕의 신하를 아들을 고친 기적은 그리스도의 능력과 믿음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자, 5장의 베데스다 여못에서의 치유. 예수님이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사건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은혜의 주권성을 나타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이 아버지 뜻에 따라 이루어짐을 선언하시며 구속 사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을 강조합니다. 6장의 오병이와 생명의 떡. 오병이어는 예수님의 신적 능력을 보여주며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며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만이 그에게 올 수 있다고 하십니다. 이는 칼빈주의의 선택 교리와 하나님의 주권적 구원 계획을 강조하는 구절입니다. 7장 예수님의 가르침과 갈등. 예수님의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자신이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았음을 선포합니다. 계획주에서는 이 가르침은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 안에 이루어졌음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반응은 인간의 본래의 타락을 보여주며 성령의 역사 없이는 참된 믿음을 이룰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자, 8장 가늠한 여인과 생명의 빛.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신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나타냅니다. 구원은
인간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시며 생명을 주신 분이심을 강조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신성과 구속 사역을 재차 확인하는 구절입니다. 자, 9장 날 때부터 명의된 자를 치유. 예수님은 날 때부터 치유된 자를 치유하시며 인간의 영적 소경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 은혜로만 구원이 이룰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계획주에서는 인간의 전적 타락과 구원의 주권적 본질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자, 10장 선한 목자.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 선포하시며 양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이는 구원의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임을 보여주며 구원은 선택된 자에게 주어진다는 칼빈주의의 교리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택된 자들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결코 그분의 손에서 빼앗길 수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성도의 견인 교리와 구원의 확신을 강조합니다. 11장 나사로의 부활. 나사로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의 권세를 예포하며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죽음에서 생명을 일으키시는 능력을 상징합니다. 나사로의 부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지만 종교 지도자는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이는 인간의 본질 재성과 반항을 보여줍니다. 12장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은 그리스도가 메시아로서 주권적 구속 계획을 성취하심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을 자신을 죽음을 통해 많은 사람을 구원하실 것을 예언하시며 구속 사역의 목적을 분명히 하십니다. 13장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섬김과 희생의 본을 보여주십니다. 이는 구속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예언하시며 그의 배신조차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짐을 보여줍니다. 14장 위로의 말씀. 예수님은 자신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포하시며 구원은 오직 그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하십니다. 계획주 해석에서는 이를 구원의 배타성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약속을 주시며 성령의 사역이 성도 삶의 필수적임을 가르치십니다. 15장 참 포도나무.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로서 그 안에 하는 자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성령 안에서 성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유지를 강조합니다. 세상이 그리스도를 미워하므로 그리스도 제자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16장 성령의 사역. 성령께서 죄의 심판에 대한 세상을 책망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성령의 사역은 구원의 필수적이며 성령 없이는 참된 믿음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죽음과 부활이 곧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시며 자들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17장 대제사장적 기도.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에서 그분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을 보호하시고 하나 되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는 성도의 견인과 구원의 확신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체포와 신문. 예수님은 배반당하시고 체포당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 안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19장 십자가에 못 박히심.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다 이루었다고 선언합니다. 이는 구속 사역이 완성되었음을 의미하며 오직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계획주의 핵심 교리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는 성경의 예언에 성취하는 것이며 구속의 완전성을 보여줍니다. 부활, 20장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구속 사역의 긍정적인 승리를 나타냅니다. 부활은 성도의 영생에 대한 확신을 줍니다. 이 복음서에 기록된 목적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며 믿음으로 인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21장 부활 후에 나타나심. 예수님 부활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음식과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시며 그의 사랑과 헌신을 확인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또 구속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주권과 은혜에 대해서 강조하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더 깊이 있게 복음
요한복음을 음미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